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많이 덥죠? 그래서 성당은 밖에보다는 좀 시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어제 세례성사를 받고 오늘 첫 영성질 하시는 18분 축하드리고 이따 성체를 아주 거룩하게 모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휴제 13주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 신앙생활의 단환, 신앙생활은 올곧게 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미직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 제1독서를 이렇게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은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엘리사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불림을 받아요. 예언자로 불림을 받습니다. 그 불림을 받았을 때 그가 어떻게 하느냐면 그가 농부였었습니다. 이제 농부였는데 이제 집에 돌아가서 농부로서 가장 중요한 그 소를 잡아서 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쟁기를 부수어서 땔감으로다가 만들죠. 그래서 그 소를 잡은 그것을 이제 쟁기를 부숴서 땔감을 만든 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가족과 함께 나눠 먹습니다. 이제는 농사일은 과거지사고 새로운 길로 들어선다는 아주 단호한 엘리사의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면 오늘 봉에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라. 그러자 그 사람이 그랬으니까 그 사람이 선생님 따르긴 따르는데 제가 아버지의 장례를 좀 치르고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이 맡기고 넌 나를 따라라. 굉장히 어떤 단호하게 그걸 부르죠. 한 사람은 제가 선생님을 따를 텐데 집에 가서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또 아주 한치의 양보도 없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은 쭈삣쭈삣하고 물에 물 탔듯 회색적인 그런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은 안 된다라는 아주 단호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어떤 신자분들이 농담 반, 진담 반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얘기해요. 신부님, 제가 세례 받은 거 돈 물릴 수는 없나요? 어떻게 물리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참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유혹도 많을 뿐만 아니라 매 주일마다 꼭 성당에 나와야 되지요. 또 가끔 회사에서랑 친구들 만나는데 거짓말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좀 부정하지만 또 이렇게 좀 돈도 챙기고 그래야 되는데 신자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할 수가 있어야 되죠. 어떤 때는 신자가 되기가 좀 후회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라고 웃으면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현실과 신앙에는 늘 어떤 갈등이 있지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우리들 신앙생활은 옛날처럼 목숨을 내건 그런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사실 어느 잡지에 보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면 눈이 먼다는 말이 있죠. 누군가를 사랑하면 잃어버리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잃어버리는 것이 기억력을 잃어버리죠. 과거의 모든 것은 망각 속에 묻혀두고 새로운 사람만 생각하고 늘 떠올리게 됩니다. 그 새로운 사람은 사랑하는 애인을 생각하겠죠. 기억력을 잃어버린다고 그래요. 사랑하면. 두 번째는 시력을 잃어버린다고 그럽니다. 콩깍지가 껴서 그 사람의 죽음기까지도 빛나는 다이아몬드를 보인다고 그러죠. 셋째는 이 청력을 잃어버린다고 그래요. 다른 소리 안 들리고 그 사람의 목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청력을 잊어버린다고 그럽니다. 넷째는 밥맛을 잃어버린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과 밥을 먹으면 무엇을 먹든 모두 다 맛이 있고 때때는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른다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연애 시절에 다 그랬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무엇을 잃어버리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을 잃어버리셨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단말마의 고통을 당하셨고 목숨을 잃어버리셨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과연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기억력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시력을 아니면 청력을 잃으셨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혹시 밥맛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말로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 위해서 한 가지라도 잃어버려야만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예수님 위해서 뭔가 우리는 포기하거나 잃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세상은 새로워질 것이고 축복의 눈이 그 축복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스티븐 지라드라는 큰 회사를 운영하는 회장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어느 날 토요일 날 직원들을 모아놓고 한 20세기 초의 얘기입니다만은 직원들 모아놓고 내일 주일이지만 다들 출근하고 일하십시오.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갑작스런 요게 직원들은 좀 불평을 털어놨지만 여기 불응하면 해고될 것 같아가지고 다 그냥 체념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그 지라드 회장의 앞에 겸손하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내일은 주일이기 때문에 저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회장님이 그렇다면 자네 회사를 그만두게. 그 청년은 해고당하고 말았어요. 이 청년은 한 3주간 동안 여기저기 직장을 찾아다녔지만 쉽게 구해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라드라는 사람에게 그 친구가 있었어요. 그 은행 총재였는데 그 은행 총장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보게 그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 소개 좀 해주게. 그렇게 그 지라드 회장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순간적으로 이 지라드 회장은 머릿속에 며칠 전에 자기 해고한 그 청년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은행 총재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 청년을 추천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은행 총재 친구가 놀라면서 아니 그 청년 자네가 해고하지 않았는가? 물론 해고했지. 그러나 내가 그 청년을 해고한 것은 그 사람이 나쁘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네. 주일에 일할 수 없다고 해서 내가 해고했는데 자신에게 불이익이 와도 믿음과 원칙을 바꾸지 않는 그 청년이 분명히 마음에 들긴 하네. 내가 내 명예를 걸고 그 청년을 당신께 추천하네. 그렇게 추천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은 그 은행에 취직하게 됐고 지금은 잘 나가는 중년이 됐다라는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청년은 굳은 믿음은 그를 보증해주는 큰 재산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사는 신자들은 신앙과 세상의 욕구에 갈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고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잃은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걸 잃은 것 이상으로 치워준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쟁기를 잡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옛날처럼 그대로 아무것도 포기하거나 아무것도 변환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은 우리에게 보상을 주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내가 포기했을 때 그 이상의 복을 주십니다. 그 이상의 기쁨을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하느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성실한 신앙 안에서 큰 복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멘.